우리는 살면서 두려움에 쌓일 때가 있죠. 의사로부터 갑자기 어떤 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거나 아니면 그 가정이나 또 회사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갑자기 생겼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기는 인간의 정상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소그룹 나눔을 매주마다 하는데 젊었을 때의 방송국 PD 출신이셨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하셨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냈는데 군대 간 아들한테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어요. 받아보니까 이 아들이 군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엄마한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난 직후부터 이 권사님의 심장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통제가 안 되고 주체가 안 되고 일도 안 잡히더라는 거예요. 혹시나 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밤이었는데 운전을 해서 그 밤에 빗길을 뚫고 군부대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원사님이 찾아간 곳은 대대장님 관사였어요. 관사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출타 중이라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준비한 그 선물을 놓고 와야 했는데 갈 때 큰 꽃바구니 하나와 편지에 쓰여진 돈봉투를 동봉해서 그곳에 잘 놓고 왔다는 거예요. 편지에는 자신의 아들이 너무 힘든 상황에 있으니 잘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람을 통해서 뭔가가 배송돼서 나가보니까 자신이 보냈던 그 꽃바구니와 돈봉투가 되돌아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쪽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해요. 아드님은 귀 부대에서 잘 돌보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시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때야 비로소 이 권사님이 현타가 왔어요.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죠.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부끄러움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닥치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했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방법대로 내가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후로도 이 날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마음을 다잡고 무조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염려가 갑자기 몰려와서 자신을 지배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두려움은 없지만 매사에 염려나 근심이 참 많은 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기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기질적으로 예민하고 기질적으로 생각이 많습니다. 어느 날 TV를 보다가 우리나라 희대의 연쇄 살인마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그걸 보고 나서 잠이 들었어요. 이 살인마는 아무 집이나 열어보고 나서 문이 열린 대로 들어가서 노약자나 여자나 어린아이, 즉 자신이 제압하기 쉬운 대상을 이 쇠망치로 머리를 쳐서 죽이는 아주 끔찍한 살인마였습니다. 창문으로도 열고 들어가고.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누워 있는데 우리 동네에도 저런 미치광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창문이 잘 닫혔는지, 문은 제대로 닫혀 있는지 이 방 저 방 창문을 괜히 확인하러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기질적으로 이렇게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이 안 찌죠. 최고의 다이어트는 근심과 염려입니다.
저 같은 이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이 근심이 두려움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요. 나는 기질적으로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 된다. 그 근심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대로 걱정이 없고 참 낙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잘 웃고요. 그거 그냥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부러운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이냐,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천적이고 기질적으로 낙천적인 것이지, 그것이 믿음의 담대함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신의 본성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질적으로 염려나 근심이 별로 없는 이 사람들은 내가 믿음에서 이것을 이렇게 웃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둠의 영이 쌓이고 두려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입니다. 결국 염려와 근심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본문에 의하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잡는다는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냐 견고하느냐는 그 약속을 얼마나 붙잡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믿음이 견고하냐 약하냐 하는 것에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슬프게 하느냐 하는 그 기준이 역시 우리의 믿음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곧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행동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상태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시편 31편 9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많은 고통 중에서 몸부림을 쳤다라는 걸 알고 있죠. 솔로몬도 잠언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내가 웃고는 있지만 즐거워하지만 인간의 시면 깊은 곳에는 그 웃음 뒤에 감춰져 있는 슬픔과 고통이 항상 내재되어져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타락 때문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생긴 첫 번째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에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라고 말을 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채움받도록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의 물길은 끊어졌고 자신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얻어낼 수 없는 존재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즉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인간은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당면한 근원적인 고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집 나가면 개고생한다. 그걸 말해주죠.
아버지 곁에서 아들이 잘 있기만 하면 그의 유업을 얻고 먹고 마시고 풍족하게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길을 살겠다고 떠나간 이 탕자가 받는 인생의 괴로움과 모든 아픔들은 아버지 곁을 떠난 데서 오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는 모든 두려움과 고통의 본질은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은총을 거절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기 위한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와 생계의 위협과 안전에 대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인생의 괴로움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그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독립선언을 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서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이 인간의 그릇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을 해야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끝까지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야를 말하는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우리가 아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일생을 두고 훈련시키신 게 뭔지 아세요? 의존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맨 땅에 헤딩해라. 네가 생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라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게 요구받고 있는 그 믿음은 나만 믿고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그 의존성을 다시 회복하고 나를 믿고 따라가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고등부 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뒤에 4명이 서 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뒤로 들어 누우래요. 그럼 뒤에 4명이 잡아준다는 거죠. 근데 이 4명이 등치가 크면 좋은데 중학생 막 이래요. 불안하죠. 얘네가 날 놓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애들이 들어 눕다가 다리에 힘을 줘요. 훈련의 목적은 서로를 의지하라는 거죠. 서로를 믿고 네 몸을 맡겨라.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애들이 잡아줄 거야. 근데 쫄보, 신뢰가 없는 애들은 어느 정도 눕다가 다리를 힘을 딱 주면서 힘을 받치죠. 저는 어땠을까요? 2팔 벌리고 누웠습니다. 2팔 벌리고 누웠는데 그거는 걔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옆에 있는 선생님을 믿었죠. 설마 얘들이 못 잡는 걸 선생님이 두고만 보겠냐? 잡아주겠지. 선생님을 믿었던 거예요. 제가 남자 조카 2이 있었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다 키웠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집에 오면 그 조카들 우리 집에 있어요. 그럼 제가 가끔 식탁이나 냉장고, 김치 냉장고 위에 3-4살 때 올려놓고 뛰라고 이렇게 하죠. 멀리 가가지고 뛰라고. 그럼 처음에는 오버버 그러면서 무서워갖고 잘 못 뛰는데 한두 번 뛰기 시작해요. 그럼 제가 잘 잡아주잖아요. 그럼 얘가 믿고 뜁니다. 그때부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잡으려는 의도도 없는데 저는 그냥 지나가는데 소파에서 그냥 뛰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삼촌은 잡아줄 거다라는 믿음과 신뢰를 갖고 뛰는 거죠. 깜짝 놀라서 잡아요. 대상에 대한 의존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에요. 결코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자리를 아이가 뛰게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신뢰와 의존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최종 시험은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시험이었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신 것이죠. 내가 예비한 양으로 번제를 드려라. 아브라함의 실패는 그렇다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의존성의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실현되지 않자,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자 두려움과 조바심이 생깁니다. 아내는 경수가 끊어지고 자신도 이제는 아이를 생산할 생식 기능이 없어져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말의 수단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것들이 하나씩 제거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하나씩 제거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아담은 불안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거죠.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무언가를 지금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것이죠. 의존성에서 실패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를 근심에 사로잡아가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의 의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두 팔을 벌리고 매번 뛰다 보면 아빠가 잡아준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과감 없이 뛰어내리듯이, 두려움을 버리고 뛰어내리듯이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계속 뛰는 훈련을 하다 보면 그 신뢰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매번 나를 잡아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영락없이 잡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크고 높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리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이 두 번째 원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보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그 계획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식보다 항상 높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옳았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나요?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 안 따르기를 정말 잘했어. 지금 생각해봐도 내 생각이 옳았어. 그런 자부심이 있는 일이 있나요? 분명히 그 일이 당장의 유익을 주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내 손에 잡히는 결과들을 내가 만든 일로 이루어질 수는 있죠.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얻듯이 말이죠. 그러나 시편 106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입니까? 그들의 그릇된 요구와 방식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는 들어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메말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마지막 16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게 16장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16장과 17장의 시간적 간격은 몇 년인가요? 무려 13년이에요. 그럼 이 한 장 사이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인격적 교제는 단절되어져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은 99세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다는 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행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당장 필요한 것은 얻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정없이 쪼개져 버리는 것이죠.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늘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낫다는 것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해요. 가르쳐 주지 그러면. 더 큰 계획을 좀 말해주고 더 큰 비전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고 갈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알게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공부도 그렇죠. 커서 보면 이걸 못 풀었나? 이걸 이해 못했나? 싶은 것들이 있어요. 없나요? 커서 공부를 다시 안 해봐서.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어렵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도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수준이 이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가르쳐줘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는데 그 일은 당장에 성취해 하셔야 할 때, 그 일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는 못하는데 당장에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군대 용어로 말하면 그냥 까라면 까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습니다. 3, 4살짜리 아이에게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귀에 걸었더니 아이가 잡아 뜯기 시작해요. 안 쓰겠대요. 울고 난리를 쳐요. 패대기를 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얘야, 바이러스는 중국 어딘가에서 시작된 거야. 이것이 전 세계에 지금 들어왔고 몇백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어. 너는 이것을 안 쓰면 코로 바이러스가 들어갈 것이고 발열이 39도, 40도가 날 거고 넌 병원에 갈 거야. 이렇게 해요? 무조건 씌우고 보는 거죠. 아이가 그 수준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당장에 해서 이 아이의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나중에 그럼 알아. 내가 너한테 안 좋은 거 시키겠니? 무조건 믿고 따라와요. 설득보다 먼저 시켜야 될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수준이 미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일단 부여하시고 가게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가는 거지 바라보지 못한 세계를 향해 걸어갔다라고 말해요. 다 보고 아브라함은 갔겠지? 아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보이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듯이 그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하나님을 믿고 그냥 걸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97년에 개봉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이 두 부부가 나치 수용소에 들어가게 돼요. 아내는 여자 수용소에 들어가고 아버지는 아이와 함께 남자 수용소에 들어가요. 이 아이는 불과 5, 6살이 될까 싶어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빠가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얘야, 우리는 지금 단체 병정놀이를 하는 중이야. 아빠랑 많이 장난쳐봤지? 전쟁놀이 해봤지? 그러니까 너는 아빠가 숨으라고 하면 숨어 있으면 되고, 병사들이 나타나면 숨어 있고, 아빠가 나오라고 하면 거기서 나오면 돼. 아이는 신이 나서 아빠가 시키는 대로 숨고, 아빠는 이 아이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게 해주기 위해서 수용소에 이를 작업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재밌게 걸어나가요. 우리는 지금 병정놀이 하는 중이야 라고 계속 보여주는 거죠. 결국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아이를 살려내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아이가 미치광이 히틀러를 알겠습니까? 유럽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처한 수용소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겠습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아빠가 그 수준으로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할 때 하나님의 편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생각보다 부모님의 생각이 훨씬 크고 높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은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 이제까지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그거 어련히 알아서 하지 않으시겠어?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방식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이 믿음은 이 아이가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아빠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견뎌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두려움에 쌓이지 않는 유일한 힘은 우리 아빠에 대한 신뢰예요.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쉐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이 용기와 믿음으로 바꾸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건강한 가장이라면 수십 년을 한 직장에서 모진 소리와 자존심을 구기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을 겁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한 직장에 오래 버티지 못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한 직장을 저렇게 묵묵히 오래 다니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것은 단 하나예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죠. 가족을 내가 책임져야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버티는 거예요. 독립운동가들을 보세요. 모진 고통과 사지를 찢는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죽음을 불사하여 헌신한 것은 이 조국에 대한 사랑이었던 것이죠. 즉, 사랑이라는 우리의 마음은 그 대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인간의 죽음을 불사하게 만드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거나 그 대상만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쉐마에서는 우리에게 당위를 말해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런데 그걸 못한단 말이죠, 인간이.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의 성도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당위는 있었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31장 33절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너희에게 새 언약이 부어질 것이다. 즉 너희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나의 법을 너희 안에 두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너희 마음판을 내가 바꾸어 놓을 거야. 다시 말해 이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사랑하라는 의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즉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가까이 머물러 있도록 당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완전한 평강과 거룩함이라는 보호막 아래 항상 머물러 있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세 번째 방법은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달라고 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시시각각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과 낙심을 믿음으로 바꾸는 방법은 첫째,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주시도록 항상 기도하시고 두려움이라는 이 담장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